가사 옛날에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주인한테 온갖 구박과 멸시, 구타를 당하면서 사는 노비가 아이를 낳았어요. 갓난아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아이도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상전으로 보셨던 그 사람의 자식 때에 더 길게 노비를 살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집안 자식도 저 골치 아픈 인간인데 저 밑에 클라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또 그 반대인 경우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또 아이를 볼 때는 무럭무럭 커서 네가 이 집안의 대들보가 되고 이 많은 재산을 네가 잘 가꾸고 잘 이 관리를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아이를 두고 아이는 아무 허물이 없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느냐, 아니면 참 니는 좋겠다, 나는 나이가 돼서 이런데 니는 이 멋있는 세상을 이렇게 니는 살 날이 나보다 많으니까 얼마나 니는 행복하냐,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만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만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린아이는 없는데 어른한테 있는 게 뭐냐? 탐진치 삼덕이 있다. 갓난아이한테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 아이는 사과를 모르기도 하지만 사과에 있어서 오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사람을 모르지만 사람에 대해서 오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아이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맞는 아버지일까요? 내가 바라보는 남편이 맞는 남편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말도 못하겠지. 단어를 알아야 되고 생각이란 하는 거 해야, 생각이란 놈이 있어야 말을 할 테니까. 근데 아이에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참 좋아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그 부인이 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하지, 다 알고 보면 방긋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 남자는 이 아이가 바라보는 남자가 맞느냐, 부인이 바라보는 남자가 맞느냐? 각자가 다르게 바라본다, 이 말이죠. 남의 이야기를 하면은 꼭 나한테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나를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바라보고, 남편이 바라볼 때는 그 골치 아픈 인간이다, 그 인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늘 그렇게 하고 살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만 한쪽만 알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앞면만 쳐다보고 이게 앞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게 앞쪽이라면 반드시 뒤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뒤쪽하고 뒷부분은
관심조차 없어요. 앞면 봤기 때문에 뒷면은 그냥 보이는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야, 네 하는 거 보이 뻔하다. 보고 다 아는 거예요, 한눈에. 그 아이한테 없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없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는 없고, 성내는 게 있고, 보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탐내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게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안 받고 싶은 정도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느린 사람 보고 빨라라 말을 하고, 빠른 사람 보고 느리라 말하고, 느긋한 사람 보고 니 성질 좀 급해지면 안 되겠나 이런 말하고,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차분해지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참 그거 싫은 이야기죠. 나는 내대로 나나 하면 좋겠다. 나는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게 살아갈래. 그냥 나 하면 좋겠다. 부처님은 왜 나보고 자비로워지고 보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했느냐. 이게 너한테는 거북스럽고 말이야.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여기진다. 차라리 이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지 모양대로 사는 사람은 차라리 더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은 저기 무인도 혼자 살면은 지 쪼대로 하면 돼요. 지가 성을 내건 지가 탐심을 갖건 어리석건 지 혼자 살면 돼. 다른 이한테 이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더불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것이 서로에게 큰 불편을 주고 죄를 짓게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성내지 말아라, 탐심 갖지 말아라, 어리석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서짓고 살아라 이 말일 수도 있어요. 서로 침해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성내지 말아야 되고, 완벽하게 탐내지 말아야 되고, 완벽하게 지혜로워져야 되느니라. 그거를 이름하여 심형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라 한다. 완전한 깨달아지라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님들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평생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간다. 지금 내 삶은 팽개치고 완벽하게 성 안 내고 완벽하게 욕심 없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삶은 언제 사냐 이 말이에요. 삶은 내가 산다고 하는 생명활동 한다는 것이 눈은 보라고 있는 기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기고 코는 내쉬 맡으라고 있는 기고 그런 거잖아.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좋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냄새 맡으려고 노력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전부 멈추고 나는 완벽하게 여기에 잘못 빠져버리면 인생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어느 스님이 앉아가지고 가시니까 내가 늘 해줬더니 마조 스님이 뭐하나 부처 되려고요. 앉아 부처 되면 차라리 돌빼기 더 빠르지. 그러니까 스님이 밖에 나가 기아를 갈고 있으니 스님 기아를 왜 갑니까? 그걸 만들려고. 기아 가라고 그걸이 되겠습니까? 야, 니는 앉아가 부처 된다 하는데 이게 더 안 빠르겠나?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떠나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성을 내무로 해가지고 내 기분도 안 풀릴 뿐더러 남도 힘들어졌고, 내가 탐을 내가지고 내가 충족도 안 됐을 뿐더러 피해자가 생겼다 이 말이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거 똑같고, 갈증에 소금 먹는 거가 똑같다 이 말이지. 뭘 탐을 내면 낼수록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더 탐을 낸다. 우리는 늘 보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자를 뭐를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 가진 사람한테 두 개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그러죠. 두 개 가진 사람한테는 세 개 가진 사람이 부자로 보여요. 네 개 가진 사람은 10개, 10개 가진 사람은 20개, 20개 가진 사람은 100개, 100개 가진 사람은 1000개, 10,000개 가진 사람이 더 부자로 보인다고. 부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이, 강남에 가난한 사람이 부산에 오면 부자가 된다고. 부산에 가난한 사람이 아주 시골로 가면, 더 시골로 가면, 아프리카 가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한 내 마음, 내 탐내는 마음을 놓지 않은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자 되려고 살다가 죽는 거와 똑같아.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탐심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성내는 마음을 없애야지 하는 거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팽팽하게 하지 말고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오냐 내가 니 다 해주마 이것도 안 된다 이거야. 그렇다고 왜 내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안 돼.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안 들어주고, 때로는 밀고 때로는 땡기고. 한국말에서 줄리가 그 밀당이라 한다 하네. 요즘 한국말 줄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파. 내 현실 속에서 그걸 조절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별로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완벽한 부처가 안 된 사람은 다 그럼 중생이고 부처가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불행해야 되겠네. 그런 부처는 차라리 필요가 없는 부처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처잖아요. 잘못된 부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부자가는 뭐예요?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을. 그 탐심을 완벽하게 없앨 필요는 없지만은, 탐심을 부리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가운데 탐심을 조절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화내는 마음, 화를 왜 내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 화를 완벽하게 없애려면 내 뜻이 사라지면 되겠죠. 내 뜻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반에서 3등, 4등, 5등만 하면 좋겠는데 내 뜻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6등을 했다면 화를 내죠. 이 꼬라지 성격이 뭐고 이게. 엄마는 얼마나 니를 위해서 고생하고 기도하고 샀는데, 아버지는 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니가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놨더만.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 어릴 때는 그 말을 100% 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간신히, 그래도 그것도 간신히 의무 교육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안 됐었고. 그게라도 돈을 넣으면 도시락 사 보내야 되고 육성이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집에서 그 소리 하고, 또 중학교 가면 이건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때는. 그거는 그래도 집에서 그래도 똘똘한 게 옛날에는 중학교 같고, 더 똘똘하면 고등학교 같고, 아주 똘똘하면 그 중에서 몸밥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는 거예요. 대학 보내면 뭐예요? 서울 가면 내려오질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전체가 희생해가 네 하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러면 그 욕심을 그에 대한 내 기준 한번 나와보자. 나와버리면 완벽하게 나와버리면 세상에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완벽하게 다 나와버리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꼴찌도 그래 잘했다 니 잘했다. 꼴찌에도 니 잘했다고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너는 공부는 꼴찌지만 다른 건 잘한다 이 경우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꼴찌지만 네가 할머니한테 방에 맨날 청소해주고 할머니 방에 불 떼주고 할머니 주무시고 나면 잘 인사하고 니는 아무나 보면 인사 잘하고 이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 니 그거면 됐다. 이 경우에 그래야지. 공부는 또 개떡같이 하고 성질도 개떡같고 일어나 보고 니 잘했다 니 잘했다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 완벽하게 놓으면 안 되지. 그거는 내 뜻을 완벽하게 놓으면 안 되지. 얘를 뭔가 잘하는 놈을 만들어야 앞으로 잘 살겠다. 뭔가 잘하는 놈을 만들어야 앞으로 잘 살겠다. 구두를 잘 닦아도 그거는 구두 닦는 생활의 다리에 나올 수도 있잖아.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놓으려 해도 안 되고 아예 안 놓으려 해도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너무 부지런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늘어져도 안 돼요. 그래 내가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려면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도리가 없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놔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그게 완벽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완벽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봐라. 완벽하게 노력해본 사람만이 이게 아닌가 하고 순간 놓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반바이다 이렇게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라는 말이 나온 거라. 부처님이 완벽하게 하려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죠. 부처님이 이제 나는 끝났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해야지. 나는 드디어 완전한 자리에 올랐다. 완전한 자리에 어디 있을까? 더 올라가야지. 부처님 살아생 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 전부 다 깨달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완벽한 겁니까? 내가 완벽하게 깨달았지만은 너는 못 알아서 못 깨달는다.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니지. 완벽하게 하려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고 한 번에 깨달을 수 있고 안 깨달아도 상관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지. 부처님이 중간에 고만 딱 두실 때 아신 것은 고행은 안 되겠구나.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 건 없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 지금 요새 이야기로 한번 해보자면은 탐진식 삼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번 보십시다. 부처님도 지금 태어나신다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번뇌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적인 번뇌를 이름하여 무명, 드비야 이렇게 말하죠. 무명이다 말한다. 그러니까 무명이 어디서 왔느냐? 호련돈발이 어디서 갑자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게 안 통하는 나라, 세상이에요. 인간, 사람에게 무명이란 뭐냐,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100만 년 전에 무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년 전에 인간들은 대화라고 하는 거 못했어요. 대화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말을 못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욕탐은 뭐가 있을까요? 탐내는 마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있습니다. 왜? 그때 인간은요, 동물하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동물을 지배하고 살아가지고 지금은 인간이 우리 집에서 살라고 잘못해가지고 동물들이 사는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해가지고 과거보다 30% 이상 되는 종이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문제되는 것은 동물이 우리한테 옮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한테 다가간 거지. 동물 사는 세계로 사람들이 오지 탐한다, 뭐 한다, 또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것도 저거 사는 곳을 침범해가지고 개발을 더 많이 갈 때 가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멧돼지가 먹고 살아들이다 사라져 버렸고, 멧돼지 미리종이 사라졌고, 이게 사라지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100만 년 전에는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살았다고요. 그때 인간에게 욕심이란 게 뭘까요?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탐심은 철학적으로 들리죠. 탐내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들리죠. 100만 년 전에 인간에게 탐심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처님은 인간이 세포가 몇 개인지 몰랐습니다. 뼈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몰랐고요. 단세포 동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단세포 생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불과 몇천만 년 올라가면 인간하고 유인연이 한 뿌리라는 것도 몰랐어요. 몇억 년 전에는 인간의 조상은 설치를 지었다는 사실도 부처님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이런 생각을 못 해내죠. 지금 우리는 아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갖고 있는 본능, 이렇게 부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무명이고 이게 번뇌인데, 요걸 극복하지 못하면 힘들다. 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탐심이 있는, 탐심을 다 부리면 다 못 살죠. 모든 사람은 탐심을 다 무한대로 다 써뿌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부려가지고 완벽한 부자 되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야지. 그럼 못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자 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 있다 하면은 그 행성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가 누가 더 부자인가 하면 얘기를 해봐야 내가 더 손해야. 내가 2등이라. 그거가 더 도와야 되겠다. 우주에 거 내가 다 가져야 부자가 안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전부 다 부린다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 못하게 한 거죠. 부처님은. 그런데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탐심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100만 년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다고요. 인간은 그때요, 먹을 걸 확보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다람쥐가 여러분이 맛있는 걸 하면 줘봐요. 잔뜩 볼통이 넣어가지고 이 볼통이를 제가 지어갖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안 먹습니다. 어디가 숨가나요? 묻어놓습니다. 근데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편한 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묻어놔도 오래 가요. 그러니까 다람쥐는 오래 살아남은 거죠, 지금까지.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썩은 음식이 들어가도 그걸 전부 분해하는 분해 요소가 장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인간이 잡식이 되면서 썩은 동물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 상태가 됐을 거라고요, 그때. 사자하고 하이에나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분해 효소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사자는 썩은 거 먹으면 배탈이 날 수가 있고, 하이에나는 썩은 걸 잘 먹거든요. 왜? 하이에나는 항상 사자 밑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먹다가 남은 거 얻어먹는 게 아프리카 수천만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걸 먹으니까 그걸 소화하는 장의 효소가 많다고요.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신선한 걸 먹었다고요. 사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만 년 전에 인간이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그때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뭐냐면 살아남고자 하는 욕심, 그걸 지금 오늘날 우리말로 탐심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살아남는 게 왜 탐심이냐? 그럼 죽으란 말이냐? 탐심의 뿌리는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진심의 뿌리는 뭘까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가운데 살아남고자 하는 투쟁, 그게 진심이에요. 왜 내 건 네가 먹으려냐? 내 건데 먹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진심입니다. 어리석은 뭘까요? 나눠 먹으면 둘이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눠 먹으면 둘이 다 먹을 수 있고, 보관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잘해 먹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생각을 못하고, 또 지금 너무 많이 먹으면 배 터지는데, 둘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인데, 그게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어리석음, 이 성냄, 이 환영을 우리가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거로부터 온 건데, 이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쓸데없이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핸드폰입니다. 어디 가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고요. 지금 뭐 하냐 보면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어른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을 안 봐도 지금 어른들 보기에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그자도 키울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있어요. 전부 다 그거 보고 앉아있어요. 요게, 과거에는 뭐였냐면요. 그냥 전화 받고 거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화된 거지. 똑같아요. 이게 쓸데없이 단 15년 만에 진화를 한 겁니다, 이게. 15년 만에 진화해가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 이거 가지고 결제하고, 이거 가지고 예약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꼴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살란지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내가 그거 보다가 밭을 내려봤어요. 차에 앉아 있는데 애가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공사장이 이렇게 지지하는 나무가 이 사선으로 돼 있었어. 얘는 이걸 못 보고 가다가 탁 밭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한놈 잡고 있더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거 찍어 버리더만. 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다 찍어 올려요. 중국에 우박이 떨어져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몰라도 될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탐내는 기능이 이렇게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진화하듯이 우리 탐내는 마음이 그냥 옛날에는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쓸데없이 진화를 한 겁니다. 탐내는 마음이 없다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탐내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이에요. 탐내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느슨하게도 탱탱하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지, 탐심을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성내는 걸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어리석은 걸 완벽하게 없애라, 이렇게 부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 착각하고 살면은 성경 믿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완벽한 너가 되고 싶은 것,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면 여러분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나친 거는 어떤 걸 지나친 거라고 말하냐면요,
이미 충분한데 이 말이에요. 지나치다는 말은 이미 충분한데 이 말입니다. 그 정도면 행복한데 그 말이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걸 보고 지나치다고 말하거든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가 시골에 물어봤더니 니는 부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골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니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전화를 받고 걸고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옛날 전화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야, 니는 너무 많다. 니는 너무 많다는 거죠. 전화기조차 갖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걸고 받는 수준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 안 고프고 남한테 돈 안 꾸고 그러면 나는 돈을 꾸고 있는데요. 그 돈을 왜 꾸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돈을 왜 꾸는지 지나치기 때문에 꾸고 있는 거죠. 지나치기 때문에 꾸고 있는 거예요. 저걸 갖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 굳이 안 해도 될 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우해양조선이 조선해양인가 뭐 거기에 직원 하나가 180억을 빼돌렸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실컷 놀았다케. 차를 6대나 갖고 있고 무슨 몇 억짜리 시계를 몇 억짜리를 차고 다니고 그랬다케요. 180억 뭐 10년 동안 180억을 빼돌려가지고 그 짓을 했다케요. 그 사람 감옥 가면 이제 한 18년 살란가 모르지. 그 사람 행복했겠어요. 그거 차고 다니면서. 거기에 직급이 차장이에요, 차장. 차장이 2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자랑했겠습니까? 2억짜리 돼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혼자 그냥 좋아가, 이거. 나만 자랑하면 못했을 거라. 나만 떳떳하게 자랑하면 못했을 거예요. 차가 어디차 있을 때라는데 아무도 모르게 타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이게 뭐 행복했겠습니까?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 가 있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할까요? 그 필요 없었는데 내가 아무 필요 없었는데 그는 자기가 차장 조선 거기 옛날에 얼마나 월급 많이 받았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데다가 안 짓고 시골에다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가가 거기서 내가 논밭 갖고 살아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 그 후회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후회를 해야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2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20만원짜리 시계를 필요 없는 걸 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6대 쓸데없는 차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또 맨날 택시 타고 다니지도 모르죠. 그게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차 타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택시도 타야 세상이 돌아가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할 줄 알면 만족할 줄 모르고 나오는 것을 지나친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금 내가 있는 거로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를 알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있는 거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줄 알까? 그걸 알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만족하면서 나머지는 나누기도 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고 탐심이나 성냄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줄 알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많은 땅을 사고 더 좋은 데를 이사가고 하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텔레비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부자가 말이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신문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일부는 하겠죠. 근데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친척들이 욕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친척한테는 저 땡전 한 푼 안 주는 놈이
텔레비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가 돈 주고 말이지. 제가 전부 남한테 상 연락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 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나는 도와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주변 사람, 내하고 가까운 사람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에서 도와주면 돼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만 다 챙기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번 돈에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은 국가에서 도와주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서양이 그리고 도네이션 그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기부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주로 기부는 어디 합니까? 포함 나는데 대부분 합니다. 기부는 포함 나는데 대부분 해요. 포함 나는데 하고 가가 사진 찍는 게 그게 다요. 사진 착각해서 찍었다 하고 보여주고, 또 그 도네이션 받는 사람은 또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한테만 다 해주고, 진짜 해줄 소리도 안 해주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사람이 남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자기 여동생한테, 자기 남동생한테, 자기 친척한테 좀 안 도와주면서 다른 데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가까운 이웃부터 도우기 시작하면은 다 도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가까운 이웃을 도와주면 좋겠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가 도와주면 그게 나는 맞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골고루 돕는 거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거면 충분히 더 탐내지 않고 더 성내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걸 알면은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도와줄 때는, 부처님이 남을 도와주라고 말했지만 도와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자식, 배우자 자식 이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존비속, 부모, 손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반개를 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면 도와주고. 이게 관계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거 하지만은 관계가 좋은 쪽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관계를 좋은 쪽으로 설명하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도와준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부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 내한테 꼭 맞는 쪽으로 받아들여야지. 불교는 스님들만 하는 것이고 불교는 불교를 깊이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이러면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불교 어느 구석에 봐도 그렇게 말해놓지는 않았어요. 부처 되겠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스님 보고, 그러니까 부처 될 것 같으면 나는 기아를 갈아가지고 유리를 만들겠죠, 거울을 만들겠다는 스님의 말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쓸데없는 완벽한 그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도 모르죠. 그 완벽하다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부처님 말씀을 알고 지혜로운 불자가 되는 것이다. 올여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불자들이 되어서 더위를 잘 견디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주변들과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